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게으름 시리즈 네 번째. 게으름은 나중에 부정직함으로 이어진다. 게으름은 나중에 부정직함으로 이어진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보면 15장 잠언 15장 19절을 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이 본문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먼저 게으른 자의 길. 여기서 길은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단어이고요. 정직한 자의 길, 여기에서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라크는 정식으로 난 큰 길, 우리나라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웨이입니다. 웨이. 오라흐는 통행로, 작은 길입니다. 패스.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행로, 큰 길과 통행로. 이 두 단어 뒤에 또 하나의 길이 나오죠. 바로 대로라는, 큰 길이라는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셀룰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본 하늘에 막 닿은 사닥다리의 어원의 뿌리가 같습니다. 사닥다리. 그 어원과 같은 것이요, 바로 이 셀룰라입니다. 이것은 큰 도로, 영어로 말하면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넓게 만들어져 하늘까지 닿도록 쭉 뻗어 있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자의 길은 큰 길이고 정식 도로였는데 한참 걸어갔더니 가시 울타리가 나오고, 처음에는 큰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가시 울타리 같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통행로 같은 작은 길이었는데 조금 들어가 보니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은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풀어서 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라고 했어요. 정확히 보십시오. 가시 울타리 같으나. 여러분, 가시 울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시 울타리 같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게으른 자가 들어서는 길은 처음에는 큰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 인생길이 가시밭길과 같아지고, 정직한 자, 올바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 같지만 한참 걸어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에 닿도록 만들어지는 고속도로 같아진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길은 자기와의 씨름도 죄 죽임의 고뇌도 없이 편안한 길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 걸어가는 동안 게으른 자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육체적으로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많이 먹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각종 신체적인 이상들이 나타나지요. 영적인 면에서 게을러지면 여러분, 지, 정, 의, 이 세 부분이 망가집니다. 먼저 지성이 망가짐으로써 생각하기를 싫어하고요. 논리적인 것보다는 편리한 것만 찾게 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대로 하는 거죠. 의지도 어떻습니까? 매우 나약하게 돼서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질 때까지만 하려 합니다. 감정은 어떠냐고요? 정서는 부패하게 되어서 자기만을 위하려는 적극적인 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인격들이 이렇게 낮아져서 불결해지는 것이죠. 더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게으른 자의 영혼은 부패해져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죄가 들어오기 쉬운 그런 마음의 틈을 주게 돼 있고 마음에 그런 둥지를 품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둥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 울타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니 육체는 다 망가져 있고 영혼은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는 이렇게 융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따라서 참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게으른 사람은 참된 성도들의 회중으로부터 이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주변 사람을부터 만나는 것을 점점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도 인격도 영혼도 관계도 모두 망가지는 것이 바로 가시 울타리로 묘사된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반드시 그동안 게으르게 살면서 뿌린 악한 씨앗들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 게으름에 상반된 의미로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아닌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특이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 반대말은요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게으른 자 반대는 정직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게으름의 그늘에는 바르지 못함, 부정직함 그런 것들이 깃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 중에서요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는요 게으름을 피우느라 남보다 뒤처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관리하기에 힘쓰고요 자신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늘 늦추지 않은 채 살아가지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땀이 흐릅니다. 악보에 비유하자면 게으른 사람의 악보에는 심포만 가득하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악보에는 음표가 가득합니다. 활동적인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음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한가해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의 인생은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만 울었던 이야기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의 기사였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저의 가슴에 못 박혀 이 못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불법 팝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인터뷰를 끝내며 희망사항을 묻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면서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지,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는 가시울타래입니다. 그런 삶으로 결과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